오늘 우리의 주시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 하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끊을 수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오랜만에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암에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8번째 시간.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 8번째 시간.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사랑의 자유로,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사랑의 자유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나르시시즘이라는 걸 가지고 함께 나눠온 지 벌써 8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찬과 세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르시시즘을 극복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인데요. 사실상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더 있지만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그 다음에는 창립기념주일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의 기다리는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대림절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사실상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읽는 로마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은 이제 거의 귀에 이제 인이 박힐 정도로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인물이 누군지는 압니다. 그죠? 이 인물 이름 뭐예요? 네,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신들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저주를 받는 게 뭐냐면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만드는 벌을 받아요. 그게 뭐 잘못이냐 하겠지만 이게 큰 위험이 되죠. 하루는 이제 나르키소스가 이제 물을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물을 먹으러 하는 순간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만져보고 싶은데 만지려면 물이 파장이 생기면서 없어지죠. 어떻게든 만지고 싶고 어떻게든 갖고 싶은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는지 결국은 물에 빠져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유래가 됩니다.
뭐 심리학에서도 이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사실 나르시시즘이라는 내용을 요새 들어서 참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왜 나르시시즘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 건 죄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나르시시즘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자신을 사랑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집착으로 가요. 자기 자신의 중심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재배치하는 왜곡된 세계관의 나르시시즘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를 그럼 사랑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없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나르시시즘은 자신의 사랑을 넘어서 집착하고 자기밖에 볼 수 없고 자기만의 세계까지 빠져서 모든 것을 왜곡해버리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의 사고의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심에 나니까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가냐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나르시즘에 뭐가 빠지게 되냐면 뭐냐면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줘? 왜 나한테 왜 이득을 취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종교까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나르시시즘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또 가요. 뭐 하나는 뭐 웅대한 나르시시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 잘남에 살아요. 그러니까 교만함에 되는 거죠. 내가 잘났어요. 그거 보면 뿜뿜, 자기 뿜뿜에 대한 모습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자책으로 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역시 난 잘났어. 걔란 뿜뿜의 모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모습을 충족하지 못할 때 엄청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나르시시즘의 또 현상 중에 하나예요.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나르시즘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의 로마서 8장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보자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것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떤 것을 원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라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죠. 우리가 뭐 사극을 보든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뭐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는 것처럼 종은 주인을 위해서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물론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된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동기가 결국 죄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A.W. 토저인 목사님이 그 책에 썼어요. 네 주인은 누구인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또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라는 자리가 써 있어요.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God, 가시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내가 앉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앉혀드려야 되고 내 인생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나르시시즘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다뤘냐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에 대한 삶을 나눴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나르키소스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물에 빠져 죽기만 해요. 없어요. 그 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참 좋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물에 빠지고 나서 끝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건져주시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것. 옛자는 사라지고
자기 중심성인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나르시시즘은 사라지고 주님만 남아야 되는 거. 그게 세례에 대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찬식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연합돼야 되는구나.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내 안에 사신 분은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로마서의 그 바울의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못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참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뭐냐면 7장에 우리가 7장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7장에 뭐냐면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이런 좌절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어떤 집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파송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러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내가 은혜 받은 건 가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은혜 받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느냐? 나가면서부터 넘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이미 나가면서부터 막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막 욕을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받고 또는 내가 정말 그 뒤돌아서는 순간부터 바로 넘어지는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자책하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난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지? 왜 난 또 세상에 넘어지지? 왜 난 마귀에게 넘어지지? 하고 좌절하신 적 없어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왜 나는 안 되지? 왜 난 할 수 없지?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비극이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 거야 라고 분명히 있는데 7장에 보면 그거예요. 아니 우리 삶을 보면 이거라는 겁니다. 안 되네. 할 수 없네. 좌절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과 24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주님 따라가고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늘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주님 나를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사랑할게요. 주님 동행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장악하고 사는데 세상과 넘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안 되는 내 힘으로. 이걸 깨달아 본 사람. 제가 나르시시즘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래요.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줄 알았더니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자책해 보신 적 없어요? 전 너무 많이 해봤어요. 특히 20대 같은 건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저는 씨름하는 시기였습니다. 신앙의 모습과 내 육적인 그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법과 생명 육체의 법에 싸우는 것, 치열하게 싸워보는 것. 사실 정말 이걸 가지고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의 싸움을 해본 적 있는가? 그냥 교회 다녀요.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교회 다녀요. 출석해요. 그리고 정말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수예배 드렸어요. 금요체라 나갔어요. 주일원금 잘합니다. 봉사했어요.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사람이란 건 이런 내 안에 부딪힘. 왜 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지? 왜 난 넘어지지? 갈등. 어쩌면 제가 왜 나르시시즘의 렌즈로 로마서를 보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지만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르시시즘의 모습이에요. 좀만 하면 잘 됐어 하고 우쭈쭈하고 좀만 안 되면 좌절해버리는 그런 모습. 근데요. 사사기에도 그렇더라고요. 사사기 2장 11절과 3장 9절인데요. 이게 인간의 패턴입니다. 자, 한번 2장 11절과 3장 9절 상반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아멘. 목전,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담한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목전에서. 앞에서 악을 행해요. 그리고 뭘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막 좀 괜찮아요. 그러다가 평안하니까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러다 죄를 짓습니다. 바알을 섬겨요. 이단은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줘요. 고통을 줍니다. 뭐 이방 나라 미디안을 들어서 치게 하거나 블레스를 치게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고통을 줘요. 근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진 듯, 사사를 통해서 괜찮아진 것 같으면 다시 죄로 돌아가요. 아, 이게 참 인간이구나. 우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제가 거의 장담하건데 거의 90% 이상은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99.9.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전적 타락 100%. 인간은 100% 불가능하다. 이게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기준 안에 갇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 신앙조차도 자꾸 확인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의 비극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체크해요. 나는 잘하고 있나?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안 되네?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해야겠다. 아,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사사기의 결론이었으면 좋겠는데, 왕이 없음으로라는 거야. 왕이 없다.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 왕이신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르시시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어쩌면 이게 나르시시즘의 감옥이라는 오늘 제목인데, 나르시시즘의 감옥에 빠져요. 난 잘하고 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좀만 잘하면? 난 사랑받을 수 없어. 막 성경을 봅니다. 뭐 해요? 뭐 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해요. 안 되면 넘어져요. 울어요. 좀만 잘하면 잘 되는데 우쭐쭈해요. 좀만 괜찮아지면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려요. 그 인간의 비극, 나르시즘의 감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 정죄함이 없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자. 끊어짐이 없다. 앞에 내용은 정죄함이 없고요. 두 번째 내용, 끊어짐이 없다. 그래서 그 톰 라이트라는 대신학자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심장이다. 복음의 심장 같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구나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어쩌면 되게 거창한 시간 같지만 제가 로마서와 성경 전체를 같이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좌절하고 있는 것 속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면서 오늘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안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소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읽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1절에 대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는 거예요. 나 앞에 계속 끊임없이 막 좌절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 속에 또 바울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런 겁니다. 그 과정을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꾸 근데 더욱 게 뭐냐면 스스로도 우리를 자책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거봐, 너 안 되잖아. 너 그거밖에 안 돼. 남들도 그럴 때가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재판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해요. 너 안 되는 놈이야. 마귀도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 안 돼. 하면 너 살아날 것 같아?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언정, 다른 사람들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끊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자꾸 하나님 우리를 버릴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이 나르시즘 감옥에서 문을 여실 겁니다. 아무리 저거 말씀을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갇혀버린 내 자기 중심성, 나르시즘의 감옥에서 이제 바울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나르시즘의 감옥과 사랑의 자유. 보면요. 나르시즘의 감옥은 자기를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 동기가 자기 안정, 자기 증명이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겠어. 통제하고 계산해요. 그리고 고립과 불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자기 혼자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사랑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됩니다. 내가 나를 봤어요. 지금까지 내 스스로에서 내 시선에서만 나를 바라봤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죠. 헌신과 해방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문법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라는 말을 들고 살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라는 것에서 주체도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속에 32절과 34절은 더 바울은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이 뭐예요? 물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모든 걸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올인. 전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뿐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네 독자를 아끼지 말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뺏어갔을까요? 아니요. 네 사랑하는 독자 나에게 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진짜 주려고 딱 다 하잖아요. 그때 막죠 하나님. 너가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자신의 독자를 내줬어요.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를 사랑하냐고요? 이런 나라도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 그게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지금 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데요. 난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 왜곡된 사랑의 관이 있을 때 아니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줬어. 날 사랑하는 아들을 줬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누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바쳐서 너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에 올라가셔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저 하늘에서 부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특히나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저희들을 보세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을 보세요. 그래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입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 인물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우리 라틴어로 이태리 말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는 게 참 익숙한 분인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성이라고 앞에 붙여졌다는 건 거룩하다, 세인트인데 사실 이 사람의 삶은요 진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많은 것을 되게 방황하고 살았고 또 방종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다녔어요. 종교에도 심취해보고 이단에도 빠져보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명예,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수사학자였고 자신의 능력, 지적 능력을 자랑했는데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대요. 젊을 때. 그리고 한 여인과는 14년 동안 동거하면서 아들까지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거짓 종교와 점성술에 빠졌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만이교라는 곳에도 빠져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끊임없는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뭐 찾아가려 진리를 찾고 싶은데 진리가 찾아지지 않아.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386년 8월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의 삶이 변합니다. 막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을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떤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답니다. 실제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답니다.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라는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거스틴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 성경을 펴서 읽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이었어요. 13장 13절에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 앞의 내용은 다 어거스틴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14절이 중요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어거스틴은 그 다음부터 삶의 변화가 되는데,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의 8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마치 평안한 빛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 같았고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32절에 34절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안 되라고 좌절하고 있고 막 스스로가 정죄하고 남들도 정죄하는 인생이었지 모르지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되니까 되겠구나라고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거스틴의 정말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사생아도 낳고 14년 동안 여인과 동거하고 쾌락주가 살았던 삶이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 어거스틴의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오늘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7가지 내용을 말해요. 근데 7가지 아시죠? 성경의 7은 뭐라고요? 완전. 성경의 3은 뭐라고요? 완전. 성경의 10은 뭐라고요? 완전. 숫자의 상징이 있습니다. 7가지 고난이 있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단순한 7가지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어떤 상황도 우리 끊을 수 없다는 걸 바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36절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요. 고통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데요.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고난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서요. 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한 거죠. 있어. 고통이 있어.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마치 죽임 당하러 양에 끌려가듯이 고통이 있네요. 라고 말을 묻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믿는 사람도 고통이 있어요. 특히나 이 시대 때는요. 주님을 믿다가 박해받아다 순교한 사람이 많을 때예요. 이상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순교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박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박해도 있어. 늘상 말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 들으시면서 아시죠? 광야를 지나야 되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냐? 고통과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고통 바깥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정말 바깥으로 빼주시면 우리는 좋겠지만 우리 생각으로. 고통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다. 사랑하신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힘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38절과 39절 같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 38절과 39절만 해도 사실 하나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저는 이제 영향이 있는 말씀인데, 자, 그거는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고, 38절과 39절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제 눈에 보인 게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몇 개예요?
몇 개요? 10개죠. 아까 몇 개였습니까? 7개. 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어요. 지금 이게 10가지 상황이네. 이 10가지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쓰는 것 같았어요. 완전하게 상황. 자, 근데 이걸 정리해봤더니 놀랍더라고요. 자, 사망과 생명, 존재의 모든 상태예요. 생과 사, 생명과 죽음에서도 끊을 수 없어요.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초월적 세력이에요. 영적 권세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시간의 전 범위예요.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안에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의 수직적 차원이에요. 우주 전체가 사랑 안에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 나머지 전부 존재 전체 종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전 우주적으로도 봤을 때 어떤 초월적인 존재도 우리 끊을 수 없고 시간도 우리는 현재일이나 장래일,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그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높음이나 깊음, 공간의 차원에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생명과 사망도 모든 것, 어떤 이 우주적 차원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바울은 이게 보였다고?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 죽음과 생명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천사들이 알머리 뛰어나다도 우리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도 우리 끊어낼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 시간도 우리 끊어낼 수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높음이나 깊음도 공간도 차원도 없고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구나. 내가 너 그만큼 사랑해라고 내가 너 그만큼 붙들고 있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감옥을 깨고 자유를 이끕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한계, 우리에 있는 좌절성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의 사랑 안에 가자. 그것만이 네가 가둬놓은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어쩌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과 해답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박살나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 가장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면 박살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리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쇠사슬이 끊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님 붙들어 주셨어요. 이 나르시시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이 메비우스대 같은 이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시간 좀 갖지만 주님 곁으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면 중심성,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은 그래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근데 끊임없는 메비우스처럼 감옥 안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데 저 문을 나가면 우리 넘어져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 자유할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끊임없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7가지의 고난과 환경, 완전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너를 둔 적이 없고 우주적 차원으로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길 되시오니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붙들어 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나가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모르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셨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께 인도하신 주님 통해서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나르시시즘, 우리 안에 정말 좌절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관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거스틴이 주님의 정말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형편없어 보이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좌절돼 보이고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보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갈 때 아버지, 지금 나의 삶이 변화되어 거치며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며 주님의 사랑만이 좀 나갈 때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씻으며 온전히 박살내고 깨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대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새벽 그렇게 되게 인도하시고 동행한 날 그걸 통해서 언제 주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욱 알게 우리 마지막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화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태초부터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임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 결국은 그 길은 물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 안에서도 나의 힘과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신앙, 내가 하는 방법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인 줄 착각할 때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게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르시즘의 감옥에 빠져서 계속 끊임없이 울었다 웃었다 반복하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신앙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셔서 그 무엇보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우주적인 차원으로도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셨소. 나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깨달아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스스로 자책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남들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있음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정말 이제는 나르시시즘의 감옥에서 나와서 참된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지켜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통해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